예. 혹시 그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벌죠. 예. 뭐 성가대는 아무도. 예, 예. 혹시 두산 팬 손 들어보세요. 두산 팬. 우리 김승규 집사님 또 야구를 좋아해. 김승규 님 두산이요? 어이, 좋겠수다. 예. 우승하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어떻게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예. 엊그제 이제 삼성과 두산이 이제 코리안 시리즈 최종 이제 우승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 4승 1패로 두산이 이겼어요. 뭐 이제 여기에 분들은 뭐 SK를 응원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롯데를 응원하실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 두산을 응원하신 분들은 뭐 14년 만에 우승이라고 그러죠. 김숙경 집사님. 오늘은 우리 이렇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합시다. 그래서 아마 대단히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흔히들 축구를 또 와서 이렇게 응원하는 서포터나 그 관중들을 12번째 선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야구에서는 10번째 선수라 관중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두산 팬도 아니고 이제 그 삼성 팬도 아니에요. 혹시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지 뭐 두산이 우승해도 삼성이 우승해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두산이 우승했네, 삼성이 이렇게 이번엔 실패했네, 그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팬이 아니고 그냥 구경꾼이니까 그래요. 구경꾼이니까. 혹시 제가 기아 팬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공분의 어떤 무엇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예, 또 달랐겠죠. 여러분, 우리가 12번째 선수고 10번째 선수라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신이 이렇게 응원한 팀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어지면 비록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선수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어떻게 좋았다고요? 엄청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죠? 심히 좋았죠. 예, 그런 기쁨이 있어요. 비록 내가 우승 메달은 목에 걸지 않지만 마치 내가 우승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죠. 그러니까 12번째 선수, 10번째 선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수들과 내가 단순히 그냥 그 경기를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그 선수들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치가. 그래서 비록 운동장에서는 뛰지 않지만 관중석에서 또 TV를 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위기에 있을 때에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것이고, 안타를 치고 골을 넣을 때는 그 선수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구경꾼들은 그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경기에서 홈런을 치든지 간에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어요. 이번에 아마 삼성 팬들은 대단히 안타까워 짠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산 팬들은 대단히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일치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늘의 응답을 전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단 하나입니다.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여서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부유함과 풍성함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느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경꾼인 성도들은 하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대단히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경꾼들은 선수들이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의 감격이 없습니다. 승리의 눈물이 없고요, 기쁨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12번째 선수가 되어지고 10번째 선수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선수들이 느꼈던 그 짜릿한 감동들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우리가 관중들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그 열심으로 운동하는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추운 겨울에도 옷을 뭐 다 벗고 응원하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리고요 4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했습니다. 850대 1이었지만 죽은 사람들은 450명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450명을 엘리야 혼자서 죽일 수 있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려가서 다 죽였어요. 엘리야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450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모든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인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그 대결의 결말이 끝나는 것을 보자라고 지금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외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불로서 응답하셨던 그 응답하심과 이 구경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 같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속사람은 구경꾼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불로 물을 핥아버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세상과 싸워서 여전히 패배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겉모습은 배부르고 등은 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대꾸인들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서 감사해요. 구경꾼입니까? 여러분이 드려진 찬양이, 오늘 여러분이 드려진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또 가장 크게 즐기는 유대인들이 가게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름 없는 청년이 3년 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이가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됐던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득권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채용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을 때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신음을 발하였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창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실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들께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전혀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경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십자가 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울림도 찔림도 없는 구경꾼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구경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처절한 음성이 내 길을 타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울림으로 들리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두 마음이 있었거든요. 두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오직 바알만 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도 제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발 좀 재물 좀 가지고 오지 마라. 나는 너희가 드린 그 재물로 해서 내 배가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래 좋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오라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사건이에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줬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가 야곱의 후손이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의 진정한 신이 누구냐,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야복강에서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뭇거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비록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을 못 박는 형벌의 도구였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외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처절한 음성이 내 귀에 똑똑히 들리고, 그 음성이 내 귀를 때리고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심령에 감동의 물결로 와야 돼요. 혹시라도 부하게 되는 것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처절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심령 가운데 떨림이 되어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어요. 분명히 구경꾼이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감동이 없어요. 죽은 자.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구경꾼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연합하는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자신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에 자신도 같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피곤합니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바빠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바쁘다고 핑계할 수,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이 없다고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빚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 살을 띄어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새끼가 있고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 하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분주해요. 핑계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정신없이 바빠도 그를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칼부림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세상적인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 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봐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왜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져.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께서 일어나실 때에 같이 일어남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도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이 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응답.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 꿈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간 것은, 그가 쫓아내었던 무당을 향해서 나갔어요. 무당을 향해서. 오늘 또 이 시대 세상이라고 하는 무당한테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묻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군포서부교회 권사님들이 아니라 새벽 예배 마치고 무당 찾아가는 권사님들 수없이 많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어도 30%, 40%가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자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쫓아내었던 그 무당을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 가운데 30%, 40%가 무당 찾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30%, 40%도 무당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속궁합 보고, 아이고 찌질이들. 예수 믿는데도 이사 날짜 언제 좋은 날짜인가 찾고, 겨울에는 눈이 폭폭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고, 여름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봄에는 산들산들 바람 부는 날이 좋은 날이고,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제일 좋은 날이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 이사 날짜 정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4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느냐? 아니에요. 그냥 구경꾼이었어, 어디까지나. 그런데 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타나실 때에 이놈들 다 죽이자라고 해서 자기들이 속았던 것에 분해서 죽인 거예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경꾼들은 하늘의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부르짖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응답이 없고, 여러분, 하늘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으나 마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 건너 불 구경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2주간 남았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내가 차마 체면이 있으니까 손들지, 내가 손들어보면 소리 못하겠어요. 예.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제가 이름 불렀잖아요. 이름. 새벽 예배에 저 불러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응답함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닌
갈멜산의 선지자,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처절하게 숨을 깔딱거리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외침이 나에게 떨림이 되어지고 그 주님의 외침이 내 가슴을 치고 나를 좀 회개케 하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있어져야 돼요. 돈과 하나 된 삶을 살지 말고, 세상과 하나 되어진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는 그 갈멜산의 선지자, 850대 1을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 외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 군포서부교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처절한 음성이 내 길을 때리고 나를 살리는 갈멜산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